여러분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각각 답이 다를 겁니다. 나 달라진 거 있다 할 수도 있고 별거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달라진 거가 뭐냐에 따라서 또 대답도 달라집니다. 흔히 말하듯이 예수 믿으니까 여태까지 거칠었던 언행 그런 것들이 순화되더라 할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뭐 그렇게 대단한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교회 나와도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죠. 또는 단순히 인간관계나 교회 활동 자체에 흥미를 느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시들해지면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교회를 쉽게 그만두기도 합니다.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것도 사실은 예수 믿은 다음에 확실하게 변하는 어떤 것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누가 그 회의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뻐진다거나 뭐 등등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걸 하여튼 오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은 고린도후서 여기 5장 여기 나오는 부분이에요. 16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바울은 어려서부터가 아니라 30대에 들어서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적나라하다고 하는 이게 말이 적합하진 않아요. 노골적이라고 할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그런다. 이렇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렬하게 표현하네요. 강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 변했다고 하는 게 나타나죠. 새로운 피조물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많이 들었던 건데 가슴이 와닿나요? 낱말 뜻으로만 본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니까요. 공동 번역은 새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개역 개정에 좀 가깝게 번역을 했네요. 아인의 노이의 크레아투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모양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근본이 달라진 거예요. 겉모양의 변화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긴 합니다. 성격이 괴팍하다가 온순해지면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 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큰 병은 앓다가 좋아지거나 사업 실패 후 또 회복하거나 실현당한 사람 뭐 이런 아픔이 있은 다음에는 더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를 가리켜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교회 생활은 그냥 생활로 끝나는 거지 잘 신앙의 깊이로 심화되는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변화가 뭔가 약간 느끼는 것 같긴 한데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현대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종교 경험, 일종의 종교 경험이에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현대인들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데에 관심이 넓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ecularity, 이 세속성이 현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럼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세속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의 과잉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삶의 차원은 형편없이 쭈그러들었어요. 축소됐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초라한 거죠, 삶이요. 둘째, 현대인들은 대체 종교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대체 종교요. 젊은이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예능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종교예요. 엔터테인먼트, 종교예요. 감정 과잉으로 치닫는 TV, 일일 드라마도 현대인들에게는 일종의 대체 종교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에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현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현대인들과 달리 종교심이 두드러진 사람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강한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유별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따르면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혈통이 순수하다.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면 백두혈통이다. 뭐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실제 삶에서 구현해 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수주일은 물론이고 1년 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헌금, 새벽기도와 해외 선교,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는 학문적으로 신학이죠. 유대교 신학이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기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섬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 그 당시에 대가예요. 학자로, 유대인 학자로서 대가, 가말리엘 문화로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한마디로 바울은 종교적 열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종교적이다 하면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 공포 때문에 뭐 이상한 초자연이 찾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종교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반대되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폴 틸리시라고 하는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이를 가리켜서 ultimate concern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 관심. 이런 관심이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현대인들이 이러한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궁극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로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런 차이를 느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건 일치가 안 돼요. 아내, 남편이 어떤 사람은 궁극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인격이나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궁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른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까지 추구하잖아요.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모든 게 돈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힘들고 따라서 영적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영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사실은요. 굉장히 세속적으로 작동되죠. 가장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창조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상투적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이 세계와 기독교 신앙의 상투성을 벗어나는 게 신앙의 성술인데 많은 경우에는 거기 떨어져 버려요. 이건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블랙홀을 연구하는 물리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블랙홀은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리얼한 세계인 거예요. 이 현실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리얼한 겁니다. 모든 것이 창조와 생명, 하나님과 이 블랙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든 창조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나 파키스탄에 비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10배는 더 잘 살죠. 100년 후에 이런 상황이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최고 기업의 대표 후손이 50년 후에 노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와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창조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궁극적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계와 역사의 궁극적 토대가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공중에 뜬 이야기. 내 감정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얘기해요. 근데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이 단어가. 천지의 모든 것, 인간 실존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새롭게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과감하고 간절하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절은 루터 번역이 좀 뛰어나요. 네, 독일어로 그냥 한번 이렇게 그 문장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지혜, 지혜, 에세이스트, 알레스 모든 것이 노이 게보르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에세이스트, 알레스 모든 것이 노이 게보르덴 모든 것이 새로워졌노라.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경험을 세상살이에서도 우리가 조금씩은 맛봐요. 조금씩은.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사랑도 못하고 계산적으로 하지만 일단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달라져요. 봄비, 햇살, 바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이전의 시각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그의 영혼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됩니다. 존재론적 기쁨이자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황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고요. 경험했는데 지금은 놓친 건 아닌가요? 그럼 이런 경험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은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화목, 즉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도 죽을 때까지의 신앙적 화두예요. 보통 화목한 가정 이런 말은 있긴 하지만 요즘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주 사용되지 않죠. 공동번역은 화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해가 조금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헬라어 카탈라게라고 하는 이 화목, 화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형제의 회복입니다. 그게 화목이고 화해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이 필요하다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에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 혹은 단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제3독서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이 하나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앞 표지에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 상속분을 아버지에게서 받아들고 가출합니다. 모든 걸 탕진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리고 그곳이 흉년이 또 겹쳐서 어쩔 수 없이 돼지 농장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비정규직이죠. 아르바이트 정도 하는 걸까요? 돼지 먹이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운명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인간의 실존입니다. 돼지 농장에서 돼지가 먹는 먹이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탕자의 모습이 죄로 인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현대인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나는 좀 고상하게 살고 있는데 돼지 농장 운운하지 말라. 그걸로 겁주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현대인들은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건 단순한 포장된 포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돼지 농장에서 꿀꿀거리면서 먹이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성취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불쌍할 정도로 끊임없이 다른 일을 공격합니다. 크고 작은 공격입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장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인격 수양을 쌓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남에게 인색하게 대하지 않고 또 존경받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 정도 살면 내가 됐어. 만족해. 아쉬운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세련되게 보이는 것과 실제 삶은 다릅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노심초사합니다.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불평, 불만과 욕망, 온갖 걱정거리가 현대인들의 영혼 속에 흉화산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잠시 안 그런 것처럼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기회만 되면 튀어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총체적으로 보십시오. 돼지 농장에서 먹이를 두고 돼지와 다투는 탕자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세상은 그렇게 타락했고 교회만 깨끗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천박하지만 난 설교하는 나만 고상하다고 하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한 중에 바울은 종교적인 낭만으로 순전의 관념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친절합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흔하게 여러분들이 들었던 문장이지만 이 안에 어떤 세계들이 들어있는지를 다 따라가려면 한 달 동안 공부해도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게 실제로 말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겠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자,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앞에서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가리켜 먹을거리로 다툰 돼지 농장처럼 끝없는 욕망, 갈망, 자기 연민 등등으로 인한 만족 없는 삶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도 이런 삶은 안 변했어요. 아침 뉴스를 듣기가 민망하고 겁이 날 정도로 온갖 욕망의 충돌로 이 세상이 살벌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 현실이 더 척박합니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드린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변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된 삶이 나타납니까?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대답하기 힘들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화해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게 솔직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이거를 오늘 설교 후반부 마지막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됩니다. 설득이 될지 해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한도 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될 이유는 아주 고유한 예수 경험이 전제되지 않으면 바울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이어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올인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의에서 더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더 크게 부각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예수 추종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생명의 실체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원 경험이며 죄 용서 경험이며 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고 그것을 평생 전도하며 전했습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보십시오. 돼지 농장에서 먹이로 연명하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에게 보여줄 자랑거리는 당연히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부끄러운 뿐입니다.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렸을 거예요. 너 미쳤냐? 네 그런 그런 꼴로 돌아가면 맞아 죽어. 즉 대문은 고사하고 동네도 들어가지 못할 거야. 동네 사람들이 너 다 때려 죽일 거야. 이렇게 뜯어 말렸을 겁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집에서 성실하게 아버지를 도와주던 형은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인 아버지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모든 이들에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절망이죠. 거기서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생각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이들에게서 버림받은 운명을 가리킵니다. 돼지 농장에 들어간 탕자와 똑같은 운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탕자입니다. 발음이 위험하죠?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상황에 떨어진 분입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 떨어졌다면 내 죽음에는 당신 책임도 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저주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입장이 사람하고의 카인이라고 하는 소설책에 나와 있는 주제예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에게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정말 생명의 성취, 미리 담겨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화목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당연히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와 죽음이 여전히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 이 현실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거듭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탕자의 귀향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런 일이 기독교인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심정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붙들어야 될 중요하게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돼지 농장에서 아버지 집으로 거듭해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의를, 즉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한 단락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같이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운명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